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비추어 보고 뭐 항상 똑같은 이제 음식을 먹다가 새로운 특식을 한번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또 신앙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것이 이제 부흥회가 주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그런 기회인 줄로 압니다. 부흥회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부흥성회는 이제 우리 심령의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숙제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런 나쁜 년이 있나 막 그러면서 막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할머니가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나?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혹시 뭘 또 어질러 놓고 들어와서 할머니가 화난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놈이 아니고 전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저는 아닌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슬쩍 방문을 열어봤더니 할머니가 TV 드라마를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장희빈 그 내용을 담은 아마 그런 이제 사극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 장희빈이가 나쁜 짓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보시다가 이제 전연이 막 그러면서 못된 년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젠가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얘기가 들려요. 어휴 저런 나쁜 놈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는 또 뜨끔했죠. 내가 또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또 뭘 어질러 놓고 그냥 들어왔나?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이번에 할머니가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나쁜 놈 예수님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이 나쁜 놈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을 가지고 이 베드로한테 아유 지 스승의 은혜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잡힐 거고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내용은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거의 저주하다시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 대목에서 아유 그러면서 욕이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베드로를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보통 제자가 아니었죠. 정말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 어쩌면은 우리에게 욕을 먹어도 싼 그런 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담대하게 이 말을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내가 교인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손해가 있거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밝힘으로 굉장히 불편해지는 어떤 행동의 제약 때문에 이제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감추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마트를 가면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그 음료수가 하필 주류 코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음료수를 사러 갈 때마다 주위를 살피게 되어지죠.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아니 목사님이 왜 저 코너에 계신가? 혹은 제가 그 음료수를 사러 갔는데 혹시 그 앞에서 서성이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까 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냥 그 자리는 빨리 집어넣고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류 코너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 앞에 부분에 이 냉동식품 맛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때는 저 멀리에서 주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나 없나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제가 원하는 냉동식품을 꺼내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갔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그러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던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옷 매무새도 다시 이렇게 바로잡게 되어지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해지고 표정도 좀 밝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행동의 제약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이렇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감추고 많이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게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서 적어서 그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 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내가 숨기고 이런 것과 관련 지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보통 담대함 아니면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갔다가 만약에 걸리면 죽는 거죠. 따라갔다 걸리면 같이 잡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재판정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한다는 것은 웬만한 열정, 웬만한 믿음, 웬만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분위기, 그 위협 가운데 베드로의 진심은 그 앞에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은 위기를 피하려는 이 인간의 본성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달라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전히 위협에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느냐라고 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을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과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너 옛날에 나 3번 부인했지? 내가 얼마나 간 떨렸는 줄 알아? 너 한번 당해봐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아, 진짜? 너네 정말 날 사랑하니? 아,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3번 복수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인가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임무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도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열정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몰랐던 것이죠. 그가 행한 일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분명해진 다음에 그는 담대해진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 예전에 전도했던 교회들 다 둘러보고 그리고 잘 지내는지 격려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참 이 일정이 맞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 곳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거기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듣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너 거기 가지 말아라 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쪽일까요? 가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응답이 때로는 참 이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뭐 멈추라는 것인지 가라는 것인지, 이 도대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요, 우리는 그 응답이 어느 방향인가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갔더니 결과가 전혀 엉뚱한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말하죠. 아니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되죠? 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 바울은 성령의 음성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깨달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거기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울의 사명의 고백입니다. 이 사명 누가 주셨는가? 나의 달려갈 길, 내 일생에 가는 길, 이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어떤 사명인가 하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는 거, 이것을 증언하다가 내가 삶을 마치는 거,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잘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 사명을 계속합니다. 묶여가지고 전도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합니다. 묶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의 사명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아는 것, 그 사명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큰 힘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야,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너희들 깜짝 놀랬지? 내가 죽을 때 얼마나 가슴 졸였어. 도망 다니냐고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잘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금방 올 테니까 몸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가족들, 부모들 잘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가실 법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가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떤 때는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은 그런 내용의 소재들이 많죠. 증인인데, 유명한 우리 배우가 증인인데, 이 증인을 없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말 악랄하게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을 피해서 결국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돼서 그 진실이 막 이렇게 밝혀나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어집니다. 증인은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증인은 옳은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 어떤 증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한 증인들, 복음을 증언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굴복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포기했다면, 그들이 전부 다 위증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지역사회가 복음 전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여러분 옆집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위증하면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귀한 일이 바로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수많은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의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그 복음을 증언하고 죽어간 순교자들, 수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죽어간 많은 이들의 그 증언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누가 오더니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그걸 알았으면 뭔가를 대답을 했을 텐데 아직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말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주받을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과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혹시 사명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 맞습니다. 옳은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건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뚜렷한 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던, 많고 적던, 높고 낮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그 역할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으면은 이겨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로 자녀들을 많이 이끌려고 하죠.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못 해봤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인맥도 잘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못했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자녀들을 자꾸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왜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셨을까?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된 사명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왜 옆에 붙여놨을까요? 왜 그 남자를 내 남편이 되게 했을까요? 왜 그 여자를 내 아내가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부끼리 같이 나오신 분들은 옆에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왜 이 남자를 내 옆에 앉혀놨을까? 왜 이 여자를 내 옆에 앉혀놨을까?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다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한 박자가 이상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사명을 다 하시겠습니까? 저도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할 겁니까? 좋습니다. 그런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죠? 그 사업 왜 할까요? 그 사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요,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인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사업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것이죠. 사명을 잃으면요, 복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죠? 왜 그럴까요? 사명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힘든 거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루고 있는 건지, 왜 주일 1시간, 이 쉴 시간에 나는 여기 나와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요, 이 시간이 정말로 힘든 시간이고 아픈 시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이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받아서 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사명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은 십자가가 아니라 복이다. 사명은 십자가가 아니고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는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무슨 굉장한 짐을 지는 것처럼, 내 평생에 내 목숨 걸고 엄청난 짐을 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명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명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명을 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담대해집니다. 웬만하게 시비 걸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웬만큼 못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가며 아무것도 나를 거칠 것이 없음을 아니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잃으면요, 복이 없고 힘듭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명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자리에 나갈 때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카페에서 우연치 않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속해졌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에 속하게 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에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시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곳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알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또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알고자 할 때에 그 밑에 깔려있는 가장 중심적인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은 사명을 깨닫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